말씀입니다. 자, 자막을 보셔도 되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에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음에 또 내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직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은 용자입니다. 용감한 사람들. 근데 예배는 용감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예배는 결국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어렵고 힘들어도 나의 이 시간, 나 이 상황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게 예배의 핵심 고백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또 이 영상 보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는 잣대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비유가 있지요. 그중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2배의 이익을 남겼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됐습니까? 돈을 땅에 묻어두어서 어떤 이익도 내지 못했죠. 근데 여러분 이 비유의 초점이 얼마나 큰 이익을 남겼느냐 있지 않죠. 받은 것이 작던 크던 간에 그 종이 성실히 그 받은 것을 집중했는가, 성실히 집중했는가. 땅에 1달란트를 묻은 종은 주인에게 받은 크기에 대한 불만이 있었죠. 다른 종들은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았는데 왜 내가 1달란트만 받았을까? 근데 사실요, 이 1달란트가 무지무지 큰 금액입니다. 지금 시세로 보면요, 금 33kg입니다. 1달란트가. 이게 엄청 큰 거거든요. 여러분 집에 금 몇 돈이나 갖고 계세요? 현재 시세로 20억에서 30억 되는 돈입니다. 근데 그것도 주인이 종에게 이런 큰 돈을 맡길 수 있습니까? 근데도 맡겼다는 거. 절대로 1달란트도 작지 않습니다. 정말 큰 걸 맡긴 거죠. 그러게 주인은요,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남긴 종에게 똑같이 칭찬합니다. 뭐라고 했죠? 이만큼 많이 남겨서 잘했다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맡김 받았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명예를 맡김 받은 자 있고 힘을 맡김 받은 자 있고 돈을 맡김 받은 자 따로 있고 건강에 힘을 맡긴 자, 맡김 받은 자 따로 있고 또 머리가 좋은 자 따로 있고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 자 따로 있고 셀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다 크고 작은 차이가 보입니다만, 그죠? 그래서 남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당신의 관점. 결국 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의 관점으로 보시는 겁니다. 즉 적건 많건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시는 건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사용하는가. 자,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자그마치 예루살렘 총독을 몇 년 동안 재직했다고 하죠? 12년 동안. 근데 여러분 12년 동안 예루살렘 총독으로 봉직하면서 봉급을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왜 봉급을 받지 않았느냐에 대한 이유를 오늘 본문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느헤미야는 자기에게 맡겨진 권력과 명예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했는지, 즉 오늘 본문의 주제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는지, 섬겼는지에 대한 그 이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자기가 받은 권력, 그 힘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느헤미야는요, 이전 총독과 자신의 행위를 비교하고 있어요. 먼저 15절을 보면 전임자의 행적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15절 한번 볼까요? 15절을 보면 전임자의 총독들은 어땠다고 얘기하죠? 백성들의 것을 빼앗았다. 자, 여러분 이 백성들의 것을 빼앗았다는 거 그냥 힘으로 강탈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나치게 세금을 많이 거두었다는 얘기예요. 많이 거두. 세금을 왜 많이 거뒀을까요? 물론 이제 중앙정부에 바쳐야 할 양도 어마어마했겠지만 그 거둔 것 중에서 일부가 자신의 연봉이 되는 거죠. 녹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자기가 가져가는 게 더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걷게 되죠. 근데 오늘 15절을 보면 자기만 많이 거둔 게 아니라 전임 총독만 받은 게 아니라 그들의 부하들도 백성을 압제했다고 얘기하죠. 자, 이 이야기가 뭐죠? 이 얘기는 전임 총독들이요, 자기 월급만 얻었다는 거예요. 그 거둔 세금 중에서 자기 월급도 받고 부하들도 나눠줘야 되는데 부하들한테 줬다 안 줬다?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거를 온통 다 자기 거를 가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부하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나가서 따로 세금을 거둔 거예요. 완전히 수탈당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먹을 것이 없었을 겁니다. 이것 떼이고 저것 떼이고 엄청나게 떼었던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사회 지도층들의 부패는요, 이게 일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전염이 되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총독이 그렇고 그를 따라온 자들도 그렇고 또 사회 지도층들도 자기만 알다 보니까 백성들도 자기만 알게 돼요. 서로가 서로를 탐욕하고 수탈하는 일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고리대금업이 행해했고 심지어는 이자를 갚지 못해서 살아가는 처자를 팔아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재현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죠? 나라 뺏겨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되돌아온 때였어요. 그때에 이들이 아직도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서로를 압제하는 일이 나타나게 된 거. 근데 이러한 일들의 원인은 결국 그 맨 위에 있는 예루살렘 총독의 문제도 기인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느헤미야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분명 총독이기 때문에 분명히 세금을 걷고 거기서 월급 받을 권리가 느헤미야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권리를 자기는 과감하게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부하들도 세금 걷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럼 부하들의 월급은 누가 줬을까요? 아마도 느헤미야가 자기 재산을 털어서 충당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느헤미야가 이렇게 행한 이유는 백성들의 아픔을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기에 결코 그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12년 동안을 월급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보면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먹을 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여러분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월급을 받고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느헤미야 관심은 어디죠? 오직 성벽공사.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서 1, 2장을 보면 40일 동안을 금식하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본 적 없는
포로 시대에 태어나서 바벨론 땅에서 페르시아 왕의 채찍근으로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했던 느헤미야가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너진 자신의 동족의 땅 예루살렘의 신앙 부흥을 위해서였던 거죠.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여 그들에게 신앙의 공동체가 다시 일어서기를 바랬던 그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으니 세금을 걷어서 이들의 백성을 수탈하기가 두려웠던 거고 오직 자기는 공사에만 집중하였던 거죠. 여러분 16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땅을 사지 아니하고 자기 힘과 권세로 오면 많은 땅을 자기가 소유해서 거기서부터 부가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가 관심이 있었던 건 딱 한 가지예요. 예루살렘의 부흥 말입니다. 자,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16절, 17절과 18절을 보면요. 느헤미야는 진짜 헌신적으로 성벽 공사에 매달리게 됩니다. 17절과 18절의 내용이 뭐죠? 이 성벽 공사에 매달린 헌신했던 사람들을 항상 자신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들의 음식을 다 자기가 충당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함께 먹은 사람의 숫자가 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총 숫자 합쳐보면요. 대대 많아요. 하위 리더십인 민장이 150명이고 다수의 이방인 손님들도 초청했다고 보면 거의 200명이 자기의 식탁에서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들어가는 음식량이 얼마나 되죠? 18절을 보면 하루에 소 한 마리. 와, 대단합니다. 살진 양 몇 마리요? 6마리. 그럼 닭도 많이 치킨도 많이 먹었나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비용으로 감당해요. 자기 비용. 그리고 열흘마다 잔치도 벌였던 것 같아요.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과추한다니. 근데 이거를 1년도 아니고 몇 년 동안 했다고요? 12년 동안. 느헤미야는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일에 헌신했고 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데 사용했었던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그가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가 도덕적으로 매우 강인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가진 재산이 많아서 이랬을까요? 물론 가진 재산이 있었을 겁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부하들의 월급은 자기가 충당한 것으로 보면 또 12년 동안 자신의 식탁에 손님들 그렇게 자기의 돈으로 대접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가진 돈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로는 이렇게 행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아주 분명하게 말해 주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자, 하반부에 보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야. 그러니까 전임 총독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탈하고 세금 많이 뜯어서 자기 베풀렸지만 나는 안 한다. 이유가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도저히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경외하는 것은 두려움만이 아니라 완전한 공경, 존경한다는 의미까지, 높인다는 의미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임을 느헤미야는 너무너무 귀하게 믿고 또 정말로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온 것도 그냥 페르시아 왕이 뭐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보낸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고자 자기를 보냈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까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자리, 자기가 가진 힘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책임 때문에 도저히 자기의 힘과 권세를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총독들처럼 막 힘을 낭비해서 세금을 수탈하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에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함부로 행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자기 자리, 자기 위치, 자기의 삶에 대한 열쇠는 결국 하나님이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네, 말로만 경외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네, 나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열쇠는 누가 가졌다? 하나님이 가졌다. 그걸 여러분이 정말 인정하냔 말이에요. 나의 생명, 나의 삶의 인도하심, 나의 삶에 대한 보호,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이 바로 경외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느헤미야는 진정한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진정한 크리스찬이었다. 그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앞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는 흔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자기 혼자 누군가 쳐다보지 않을 때는 대부분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집 밖에 나갈 때는 잘 우아하게 차려입지만 집안에서 혼자 있을 때는 양말 벗고 우두리 훌라당 벗고 맨몸 있는 것처럼. 근데 옷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기 존재감, 정체성은 집 안이나 밖이나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두 마음이죠. 그건 서로 다른 모습이죠.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닌 거죠. 그건 눈 감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죠.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진심이 뭔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수탈하거나 압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예루살렘의 부흥과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헌신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봉사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 헌금 드리는 일도. 그렇죠? 여러분, 교회 봉사나 헌금이 율법이나 숙제가 결코 아닙니다. 규칙도 아닙니다.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뭘 할 사람 없고 못 한다고 해서 누가 할 사람이 없어요. 중요한 건 이 모든 제가 말했던 이 행위에 받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배는 결국 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오신 분이 용감한 자라고 얘기한 건 미끄러운 발려도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사고가 나면 피하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영적인 가치죠. 자기가 수고롭고 피곤해도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이 바로 예배의 중심이거든요. 바로 그 부분, 바로 우리의 봉헌, 우리의 헌금, 헌신, 봉사, 이 모든 것들이 다 남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더 많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받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이 냈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작게 냈다고 해서 하나님 싫어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느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느냐.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게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 행할 수 있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삶의 존재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러한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건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문 16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땅을 사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대신 그는 무엇을 했다고요? 성벽 공사에 힘을 다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온 이유는
예루살렘 성벽,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세워가는 신앙의 부흥의 일들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은 혼신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전임 총독들 같이 자기를 위해서 땅을 사는 일들은 아예 생각조차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은 거에 목적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되살아나길 바라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편에서 이미 되살아난 나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계명은 그래서 단순하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내가 너를 사랑할 듯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중요하다. 결국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 존재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 사명감, 그 책임 때문에 단 한치도 소홀히 할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수탈하고 압제할 수도 없었고, 성벽을 지어가면서 모든 이뤄가는 일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의 사명감에 맞게 다 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의 또 다른 측면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매 순간마다 내가 누구냐를 분명하게 깨닫고 인식하면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매 순간마다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뭐죠?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매 순간마다 흔들리기 때문이죠. 흔들리기 때문에.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보통 인간으로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들을 원하는 그냥 나의 일상적인 옛 삶의 습관들이 계속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트리고 멈출 수 있게 이렇게 중지시킬 수 있는 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을 멈추어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 한번 되돌아보세요. 매 순간마다 흔들리거나 유혹받거나 힘들 때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이 지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세워진 새로운 삶의 정체성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지 않고,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나의 탐욕, 옛삶의 그 관성들이 계속 나를 흔들어대고 있으니까. 순간순간적으로, 그죠? 내가, 나의 나됨이 아닌,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새롭게 세워진 그런 나됨이 아닌 옛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면, 진짜 이 느헤미야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못한다. 전 느헤미야가 이 대단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12년 동안 이뤘다라는 건요, 그가 매 순간마다 이런 사명감에 철저하게 서 있었던 사람. 제가 신대원 졸업 논문이 느헤미야거든요. 제가 신대원 들어가고 구약 성경을 아주 자세하게 분석한 첫 번째 책이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를 갖고 신대원 3학년 때 아예 1년 내내 살았었어요. 근데 이걸 읽을 때마다 처음엔 느헤미야가 아주 의욕이 넘치고 지혜가 많은 어떤 행정가, 개혁가 정도로 알았는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느헤미야말로 진짜 최고의 신앙 인물이에요. 이와 같은 사람이 없었던. 진짜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했고 하나님의 사명을 정말 귀하게 여겼던 그 마음이 있었기에 오히려 거기에 하나님께 부어주신 것이 너무너무 많았다. 거기다 느헤미야는 진짜 겸손해요. 진짜 자기가 나서지 말아야 할 때는 안 나서요. 성벽을 재건하고 이후에 신앙의 부흥은 학사 에스라한테 다 맡깁니다. 그 뒤에 물러서서 그를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권력에 취하거나 힘을 낭비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 걸 보면 정말 느헤미야는 대단한 사람. 근데 그 대단한 사람이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는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삽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구원하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옛 삶이 나를 계속 흔들어대는 내가 무엇을 갖고 내가 무엇을 얻어가는 삶은 필요 없어요. 안 그래도 하나님이 결국 나에게 부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나의 목자이시니까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온전히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자들에게 비해서는 작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 보면 너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그 작은 것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 이제 신방한 여러 성도님들 중에 인상 깊은 생각이 있었어요. 정말 가진 것이 별로 많지 않은 어떤 주어진 상황이 너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게 그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아, 그렇구나. 손에 쥔 게 없는 게 못 사는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았을 때 그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 여러분, 내가 가진 돈이 적다고 하면 막 불평하고 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원망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적으니까 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 근데 그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됐다. 저는 그 사람에게 준 은사는 그 작은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을 때 다른 사람보다 많은 걸 준 걸 은사라고 생각하죠? 안 해요. 제가 볼 때 그 사람에게 돈을 적게 준 게 그에게 은사예요. 오히려 거기서 그가 성실하게 살 수 있게 되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저 뒤에서 고개 가로지는 사람이 있는가 봅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당신의 나라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은혜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느헤미야와 같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해라, 더 많은 것을 내어오너라 이런 쪽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것들을 감사히 여기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인생인지를 분명하게 마음에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항상 내가 무엇인가 있고 또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마다 남들보다 없는 것들, 남들에 비해서 작게 가진 것들에 마음 아파하고 질투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주신 것이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최선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깨달으며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 마음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여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히 근면히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이루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